지난주에 책을 한 권 봤습니다. 책 제목이 보이지 않는 차이라는 그런 책입니다. 한상복, 연준혁 두 분이 같이 책을 적었는데 그 부제가 더 멋있었습니다. 운 좋은 사람들은 뭐가 다르냐? 동서양에 3000년 동안 흘러온 비밀을 뚫는다. 그래서 또 지적 호기심 때문에 도대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운이라는 게 도대체 뭐고, 운 좋다는 사람은 어떤 기준이 있는가, 혹시나 내가 신앙으로 적용할 부분이 있을까 해서 책을 봤는데 참 재밌게 봤습니다. 결국 논리는 하나였습니다. 결국 운이 있는 사람은 왜 운이 있고 불운한 사람은 왜 불운하냐. 물론 성경이 아니니까 이분이 나름대로 데이터를 모아서 자기가 어떤 걸 만들고 논리를 가지고 관점을 가지고 적은 거니까 그러려니 하고 들으시면 됩니다. 참 재밌는 표현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사느냐면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데 익숙해져 산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선명하게 보이고 증명이 되고 예측이 되고 돌다리도 몇 번 두드린다는 식으로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것들만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은 건 다 비논리라고 생각해서 다 버려버린다는 거죠. 그런데 행운은 이 사람 얘기입니다. 행운은 이해하거나 설명하거나 증명하거나 예측할 수 있는 것이 그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논리나 합리의 범위를 벗어난다는 겁니다. 우리 이성과 인식의 영역을 벗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참 중요한 얘기를 하나 했는데, 논리적으로 맞지를 않고 우리가 이해 안 간다고 해서 그것이 비논리가 아니고 초논리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초논리다. 자, 사람이요, 점이나 선이나 면이나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고 그 정도에서 인식을 하는데, 행운이라는 건 아주 4차원적인 패턴 인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인식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초도에 이런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오늘 본문을 여러분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참 보면은 여기에 무슨 설교 내용이 있을까, 그런 본문이 쭉 이름이 나열이 되고 있는데, 송병현이라는 목사님의 엑스포지멘털이라는 주석책이 있습니다. 요즘 한참 인기가 있는 주석책인데, 그 창세기 편에 보면 오늘 본문을 설명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이 결혼하고 나서도 35년을 더 살았습니다. 근데 혼자 산 게 아니라 가족이 같이 산 거죠. 특별히 손자들인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서 걔들이 15살이 될 때까지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중학생일 때 죽은 겁니다. 우리말로 예를 들자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들 손자 때까지 다 보고 평안하게 하나님 품으로 간 겁니다. 특별히 오늘 8절에 보면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원문에 보면 단어 하나가 더 들어 있습니다. 서바이아라는 단어인데 그 단어의 뜻이 뭐냐면 만족하게 살았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장수하게 하셔서 오래 살았을 뿐만이 아니라 대단히 흡족하게 살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브라함의 인생의 결론입니다. 그런데 오늘 1절을 시작하면서는 굉장히 의외의 말씀이 던져집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오늘 이 본문만 1절만 보면 어떤 느낌이 드느냐면, 사라가 죽었고 외로우니까 아브라함이 후처를 아내로 하나 더 들였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학자들은 이런 근거를 댑니다. 아브라함이 이미 40여 년 전에 나는 아이를 낳기에는 너무 늙었다, 그렇게 고백도 했을 뿐만 아니라 140살이 넘어서 6명의 아이를 더 둔다, 이건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예측을 하냐면, 그두라라는 후처를 두었는데 그 후처를 사라가 죽고서가 아니라 사라가 살아있을 때 두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는 겁니다. 물론 어거스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때에는 아주 노쇠했는데
어거스틴의 해석입니다. 그 후에 남은 여생은 갑자기 회춘을 해가지고 정력이 왕성해졌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뭐 어떻게 믿든. 그런데 이런 일부의 학자들이 추측을 하게 된 근거가 뭐냐면 역대상 1장 32절에 보면 딱 한 구절이 그두라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 본문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소실 그두라가 낳은 자손은. 여러분, 소실이라는 게 뭐예요? 첩이죠. 첩이 뭡니까? 본부인이 있는데, 살아있는데 또 하나의 여자를 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두라는 오히려 사라가 살아있을 때 아내로 들였을 것 같다라는 추정을 하는 거죠. 또 오늘 6절을 보시면 6절에 또 하나의 근거가 있는데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었다. 이 말은요,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여기 쭉 나열된 그두라의 자식들 외에도 더 많은 자식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 명의 첩을 두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얘기가 좀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자식들이 있는데 그렇다면 왜 그두라의 자식만 소개를 했느냐? 이 부분만 한번 본다면 그두라의 자식들이 이스라엘 족속들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 자식들만 소개한 거죠. 그러니까 더 많은 자식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부딪히는 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의 아브라함하고 실제로 성경이 정말로 얘기하는 아브라함이 조금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비즈니스맨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갈대 우르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바로 안 들어가고 하란으로 간 이유가 뭐냐면 아브라함은 덩키 캐러반, 약대 장사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당나귀 위에다가 물건을 싣고 다니면서 물건을 파는 사람입니다. 하란이란 단어의 뜻은 교차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란은 여러 곳을 다니기 위한 중심 도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바로 가나안 땅은 못 들어가고 하란이라는 곳에 가서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뭐가 중요하냐면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이 생각이 나서 자기 아버지 데라가 살아있는데도 아버지를 뿌리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가나안 땅으로 갔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도전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인간은 완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완전하지 않다. 완전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비록 인간은 어떻냐면 넘어지고 깨어지고 실수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러는데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뜻하신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게 뭐냐면 인간이 이렇게 연약한 모습을 보이는데도 하나님이 사람들을 품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 있습니다. 이걸 알고 사는 사람하고 모르고 사는 사람은 인생을 사는 방식이 완전히 틀립니다. 제가 초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행운에 관한 책에서도 관점은 하나입니다. 그 책이 쭉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제일 운이 없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완벽주의자들이랍니다. 완벽주의자. 무언가 완벽하고 치밀하고 가장 안전해야 이 일을 하겠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는 기회가 안 온다는 거예요. 뭔가 통하는 게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이요, 잘하려면, 즐거우려면, 풍성하려면 은혜의 여백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든 세상생활이든 간에 여백이 있어야 사람이 생각할 수 있고 그 속에서 아이디어들이 나오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아이고, 목사님, 나는 아침에 눈만 뜨면 출근해야 되고요, 또 해지도록 지치게 일하다 오는데 언제 여유를 가집니까?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릴 것은 바쁠수록 여유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홀로됨의 시간을 통해서만 새로운 것들이 나올 수 있는, 우리가 일상에 지치는 이유, 신앙생활에 지치는 이유가 뭐냐면 여유가 없어서 그래요. 여유가 없어.
아무리 바빠도요, 해질 무렵에 1시간 정도 내가 걸을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사랑하는 남편, 아내가 일주일에 한 번은 같이 걸을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저는 의도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맨날 걸으면 싸우지만 그래도 걸어요. 왜냐하면 그러면서 이해하게 되고 서로를 바라보게 되고 또 서로 다른 관점들을 포용할 수 있는 능력들이 그때 생기는 겁니다.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고 그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 사건이요, 그 인생에 완전히 대반전을 이룹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하기는 하나님을 만나면 사람은 반드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데도 변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분은 아직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말씀을 따라서 믿음의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여행을 시작했는데 처음 25년 동안은 아브라함은 자기 노하우로 삽니다. 자기가 살아온 틀 가운데서 하나님과 부딪히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 아브라함의 치밀함 때문에 계속 부딪힙니다. 깨어집니다. 쓰러집니다. 죄짓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세월이 흘러가면서 실패하고 조카 롯과도 떨어져서 홀로 되면서 무엇을 하나 배우느냐 하면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구나. 그것을 배운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요 1초도 안 걸립니다. 아멘 그러면 내가 예수 믿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닮아가는 데는 한평생이 걸리는 겁니다. 드디어 아브라함이 우여곡절 끝에 나이 100세에 믿음이라는 게 뭔지를 알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삭을 낳으면서 그때서야 믿음의 반열에 포함되기 시작합니다. 그때 믿음으로 결단하는 게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믿음의 삶을 통해서 그 후로의 삶이 하나님의 믿음의 풍성한 삶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이삭이 나이 37세가 되었을 때 사라가 죽었을 때 혼자 남은 아브라함은 이삭과 리브가를 결혼을 시킵니다. 그러고도 아브라함은 35년을 더 삽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일을 했다는 거죠. 여기에 많은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이 계신데 우리 자녀들에게 뭘 재산으로 줘야 되느냐, 굉장히 중요한 도전을 오늘 말씀이 주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 특별히 아브라함이 후처를 취했다. 제가 첩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여러 명의 첩을 둡니다. 많은 아이들이 낳습니다. 아브라함은 절대로 완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삭을 보면요 철저하게 자기 아내 리브가와만 삽니다. 저는 모르긴 몰라도 이삭의 마음속에 상처가 있었을 것 같아요. 나는 철저하게 내 아내와만 살리다. 어쨌든 아브라함은 그런 장사꾼의 피가 흐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아들에게 아주 중요한 유산을 남겨줍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여러분, 그게 뭐였을까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준 가장 중요한 유산이 여러분 뭐였다고 생각합니까? 오늘 여러분 5절 6절을 한번 보십시오. 5절 6절.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자, 아브라함이 유산을 남겨줍니다. 모든 소유를 남겨주고 서자들한테도 다 주고 다 유산을 분배를 합니다. 창세기 14장 14절에 보면 롯이 위기를 당했을 때 아브라함은 자기 집에서 길려온 자 318명을 데리고 밤에 급습해서 롯을 구출해냅니다. 근데 남자가 318명이면 그게 딸린 부양 가족까지 친다면 약 1000여 명이 되는 대단한 부족장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큰 사람이죠. 거기다가 창세기 24장에 보면 자기 아들 이삭을 위해서 종을 보내서 아내감, 신부감을 구해오는데 많은 은금 배물을 가지고 가게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거부입니다. 거부. 아브라함이 대단한 것이 뭐냐면 자기 아들 이삭에게만 재산을 준 게 아니라 모든 자식들에게 돈을 다 재산을 넘깁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뭔 줄 아세요? 참 오늘 말씀이 귀한 게 뭐냐면 이삭 외에 첩이라든지 자기의 서자들이라든지 모든 자식들을 다 떠나보냈다는 거예요.
자기가 죽음이 가까우는 것을 보고서 아주 철저하게 다 보내버립니다. 저는 여기서 아버지의 마음을 느낍니다. 아버지의 마음. 아브라함이 왜 이삭을 철저하게 홀로 만들었을까? LG그룹의 명예회장인 구자경이라는 분의 선친이 구인회 회장인데, 그 구인회 회장으로부터 이 구자경 회장이 아주 철저하고 혹독하게 경영 수업을 배웠답니다. 원래 이 구자경 회장은 진주 사범대를 나와서 교편을 잡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너 들어와라. 그래서 아버지 밑에서 이제 배우게 된 겁니다. LG의 출발이 뭐냐면 화장품 크림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LG 크림, 우리말로는 LG 구루무, 그렇게 시작을 한 거예요.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1952년에 이름을 럭키에서 락키화학으로 바꾸고 플라스틱 사업에 진출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구인회 회장이 자기 아들인 구자경 회장을 어디다가 두느냐 하면 아들을 공장 일을 맡깁니다. 그래서 이 구자경 회장이 낮에는 공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밤에는 거기서 숙직을 하는 거예요. 집에도 못 가고 새벽에는 뭐 상인들이 몰려오니까 그 물건 갖다 대리라 정신이 없고 집에 갈 수 있는 시간이 없으니까 숙직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 추운 겨울에 야간 점퍼와 간이 침대 하나만 두고 그렇게 겨울을 나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랬대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아들인데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때마다 이 선친인 구인회 회장이 이런 말을 했답니다. 대장장이는 호미 한 자루를 만들 때도 담금질을 수없이 해서 무쇠를 만드는데 나도 마찬가지로 내 아들이 귀하니까 저렇게 일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다고 그래요. 모자라는 아버지는 아이가 자기보다 잘 될까 봐 두려워하고, 그보다 나은 아버지는 아들이 내만큼만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나 위대한 아버지는 아이가 자기를 뛰어넘어 주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강하게 키워서 마침내 자기의 어깨를 밟고 넘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가 그렇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 구자경 회장이 자기의 얘기를 보면 그렇게 플라스틱 공장에서 지내면서 참 많은 걸 얻었대요. 많은 걸. 현장에서 뛰다 보니까 누구보다도 전문가가 되더랍니다. 전문가. 또 하나는 뭐냐면 그렇게 현장에 있고 거기서 먹고 자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아가지고 일 끝나고 나면 뭘 했냐면 책을 봤답니다. 책을. 그러니까 책을 많이 본 거예요. 가장 중요한 남은 자산이 뭐냐면 숙직을 하는 동안에 여유가 있으니까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답니다. 생각을. 그러니까 통찰의 지혜가 생긴 거예요. 여유의 시간이 생기면서 이 사람이 강한 사람으로, 생각할 줄 아는 사람으로 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아브라함이 이삭에게서 이복 형제들을 다 떼어내고 다 전부 다 재산 줘가지고 떠나보냈느냐? 모르긴 몰라도 이삭의 마음에 드는 형제가 한둘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은요, 철저하게 형제도 의지하지 말고 너희 어머니들도 의지하지 말고 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이걸 가르칩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죽음이 가까우면서 자신의 살아온 날들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75세라는 늦은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25년 세월도 수많은 아집과 편견으로 하나님하고 부딪히며 살았어요. 절망도 하고 좌절도 하고 실수도 하고 죄도 짓고, 그런데 그 속에서 드디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감히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도전은 사람은 철저하게 혼자 되어야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같이 만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내가 퍼스널하게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우리는 그렇지 않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고, 그래서 인간관계가 넓어져야 기회도 오고 또 내가 그만큼 더 잘 살게 된다. 그런데 영적인 사람들은 여러분 철저하게 반대로 사는 거예요. 철저하게 외로워야 돼요. 아브라함은 175세에 죽으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지 딱 100년 됐습니다. 그 100년 세월에 엑기스로 딱 하나 남은 게 뭐냐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참 많이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죽음도 의미가 있는 겁니다. 사람이요, 어떻게 사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죽느냐는 더 중요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만약에 사라 생전에 사라가 살아있는데도 그렇게 첩을 두었다면 저는 오히려 아브라함이 더 완전하지 못해서 더 마음에 듭니다. 그는 철저하게 장사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인생의 많은 자신과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하나님과 부딪히면서 결국은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내가 죽을 때 자식에게 도대체 뭘 남겨줄 것인가?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홀로 되게 만듭니다. 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을 유산으로 남겨주는 거예요. 사람은요, 바쁘기만 해서는 절대로 얻을 수 없는 게 통찰력이라는 겁니다. 아인슈타인은 연구실에서 연구할 때보다도 샤워하다가 아이디어가 더 많이 떠올랐다. 에디슨은요, 연구실에서 연구하다가 벽에 부딪히면 나가가지고 낚싯대를 들여오고 낚시를 했대요. 에디슨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바람과 햇볕으로부터 아이디어를 얻었다. 여러분, 여유가 인생에 필요합니다. 홀로 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생각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우리의 일상의 삶이나 생각에 너무 집착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 전체 속에서 일하고 계시고 만지고 계시고 만들어 가시는 큰 계획을 보지 못하고 합리적인 어떤 결과물을 바라면서 하나님을 원망 불평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점이나 선이나 면이라는 부분에 집착을 해서 하나님이라는 공간의 개념을 이해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찾아오셔서 홀로 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1차원적이고 내 만족만을 위해 사는 삶이 풍성해지도록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만져가신다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볼 때마다 요셉을 보면서 우린 요셉을 이렇게 생각해요. 요셉은 가족도 구원하고 결국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구원하고 또 애굽의 총리가 되는 걸 보니까 그는 분명히 우리하고는 다른 종류의 사람일 것이다. 그런데 시편 105편 16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하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여러분 보세요. 요셉을 하나님이 철저하게 혼자 되게 만드십니다. 특별히 이 말씀의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우리가 이렇게 된 이유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이지 우리가 남이 가지지 않은 어떤 특별한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히 그 발이 착고를 차고 몸은 쇠사슬에 매였다는 것은요, 원문에 보면 단지 몸만 쇠사슬을 한 것이 아니라 그 혼을 꿰뚫었다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요셉은요, 몸만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마음까지 흔들렸다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요셉도 절망이 왔어요. 좌절이 왔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혼란스러움이 찾아옵니다. 요셉이 그 과정을 지금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철저하게 혼자 되면서 혼돈 속을 걸어가는 거예요.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일본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열심히 내가 경배하고 절하고 너무나 애를 썼기 때문에 형통한 길이 되었다. 그런 논리하고는 전혀 맞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형제들한테 팔려서 노예로 가는 게 무슨 놈의 형통입니까? 거기에서 또 정직하게 살다가 감옥에 들어가는 게 무슨 형통입니까? 우리 식으로 형통을 말한다면 이런 겁니다. 나를 팔아넘긴 형들이 암에 걸려 죽고 정신병이 걸려서 죽고 그 자식들은 지질이 못 살고 거지가 되어 살더라.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이에요. 그런가 하면 보디발의 아내는 드디어 딴 남자하고 또 눈을 맞아가지고
보디발에게 쫓겨났더라.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을 내고 최선을 다하고 난리를 치면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이 돼서 그래, 됐다, 내가 떡 하나 더 줄게. 우린 그런 하나님으로 자꾸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성경은 그렇게 약속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오히려 철저히 노예 생활을 하면서 언어도 통하지 않았죠. 철저하게 홀로 되고 외로웠어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바라보면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또 감옥에 들어갔어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더 외롭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지만 그 속에서 오히려 정치가들을 만나고 세상에 눈을 뜨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큰 비밀을 조금씩 알아가기를 시작합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여러분은 이 본문을 어떻게 이해를 하십니까? 성경이 말하는 건요, 바로 이런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할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그래서 이 현실을 이미 확보하시고 가야 할 결국의 자리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면서 시작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과정을 달아가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결국은 우리 인생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도록 만들고야 마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떻게 우리가 환난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즐거워할 수 있느냐? 마지막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내가 고난 속에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자기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일방적으로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것도 제일 가까운 사람한테 당했습니다. 근데 그런 어려움 가운데, 홀로 된 가운데 요셉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배웠습니다. 여러분, 육상 경기에 보면 육상 경기에 장애물 경기라는 게 있습니다. 장애물 경기는요, 육상을 그냥 뛰어가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장애물을 넘어가야 돼요. 넘어가야 돼요. 우리 신앙 인생은 마치 장애물 경기와 같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기 위해서 장애물을 뛰어넘어 가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환경의 변화는 사람을 참 힘들게 합니다. 잘 살다가 갑자기 못 살게 되면 엄청나게 힘들어요. 내가 건강하다가 갑자기 병들면요, 모든 게 다 이해가 안 돼요. 싫고. 그리고 내가 높은 자리에 있다가 갑자기 낮은 자리로 떨어지면 감당할 수가 없어요. 요셉은 최고로 칭찬받던 자리에서 가장 처절한 자리로 떨어졌습니다. 사춘기 때. 인생이 낮아질 대로 낮아져서 그때 엄청난 고통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도 고난과 모함과 억울함과 비난을 잘 견뎌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견뎌낸 결과가 뭔 줄 아세요? 감옥이었습니다. 감옥. 꿈의 대가, 정직한 대가, 하나님을 신뢰한 대가, 그 대가가 뭐냐면 감옥이었습니다. 우린 이럴 때 뭐라고 표현했냐면 미치고 놀라고 팔짝 뛰고 자빠진다고. 그런데 그 속에서 요셉이 뭘 배운 줄 아세요? 포기를 배웠습니다. 포기. 내가 가진 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이라는 걸 배웠어요. 철저하게 죽는 경험을 하고 난 뒤에 그는 다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50장에 보면 아버지 야곱을 장사 지내고 나서 형들이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요셉이 혹시나 우리를 해코지하지 않을까. 그래서 형들이 요셉을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경배하면서 이럽니다. 요셉이시여, 당신 아버지가 한 얘기를 기억하십시오. 우리 죄를 용서하십시오. 우리를 종들로 삼아주십시오. 그때 요셉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압니까?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내가 내 노력으로 하나님을 만난 줄 압니까? 내가 꿈이 있어서 성공한 줄 압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날 우리 많은 백성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식들을 내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요셉의 대답은 바로 이런 거였습니다. 이 변화와 이 깨달음을 위해서 하나님은 별 부족함 없는 인생을 아주 낮은 자리로 떨어뜨리시고 다시 그를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아브라함은 전 생애를 정리하면서 한 가지를 깨달았어요. 아, 내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길을 걸어왔구나. 그렇다면 나는 내 자식에게 뭘 줘야 될까? 자식들에게 재산을 남겨줍니다. 다 재산 남겨줬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도전 안 합니다. 죽을 때 재산 다 교회에 바치세요. 그런 소리 안 할 테니까 재산 남겨주세요. 아브라함도 남겨주잖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을 줬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뭐냐면 너는 철저하게 이 세상에서 홀로 서야 된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 하나님을 배워야 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철저하게 깨닫고 사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이다. 참 아이러니한 것은요, 오늘 말씀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열조에게 돌아갔다 그랬는데 9절에 보면 막벨라굴에 장사되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열조에 돌아갔으면 선조들의 무덤에 같이 묻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내가 죽으면 내 아내 옆에 묻어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막벨라 굴이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샀던 유일한 땅입니다. 나는 믿음에 살았고 나는 믿음으로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식에게 여러분 뭘 남겨주시겠습니까? 오늘 많은 것을 고민하고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면서 수많은 일들을 만나면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은 인생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내가 홀로 되는 그 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다. 내가 홀로 되고 있는 그 시간이 하나님의 큰 꿈이 이루어지는 시간이다. 내가 이것을 받았고 내가 이것을 자식에게 주노라. 그런 은혜가, 그런 도전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